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은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 없음을, 무죄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또 내일 아침에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욥은 내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음욕의 생각을 품은 적이 없음을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표현을 지금 문맥상에 보면 그런 음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느 처녀를 바라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2장 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살피시고 또 내 걸음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이 남을 허위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욥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과 함께 살아오지 않았고 나는 속임수를 베푸는데 빨리 달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내 삶의 그런 정직함과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밝혀주셔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욥이 자신은 다른 여인에 대해서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종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의문문으로 글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내가 무시하고 버렸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때 내가 어찌 그분 앞에 몸들고 서겠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그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대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지금 종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 문맥에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이가 그들 그 종들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종들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종들도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종이라고 자신은 함부로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사람이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에서 유로 창조된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더 잘났고 못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욥기서가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이 법률 조항보다 더 심오한 그러한 사상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내용의 이 주장은 욥의 주장은 가난한 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욥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고 과부가 그 간절한 눈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들로 고아와 어려운 이들을 나눠주고 먹였다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주고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여기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보통 그 당시 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어요. 성문 앞에 재판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를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약자라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 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의 표현은 욥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곧 욥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방자에 행할 수 없었고 모정하게 대할 수 없었고 또 누가 보나 안 보나 허위로 살 수 없었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욥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일하는 품꾼조차 존귀히 여기려 했고 또한 선하게 살려고 한 동기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욥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성을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욥의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사람들 앞에 정결하고 또 정직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힘겨운 이웃들의 요청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우리 노예에 있는 한 교회 거기 분쟁이 컸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화가 될 수 없어서 수습정권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막 이렇게 서로 입장을 막 이제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막 주장을 거칠게 주장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원래 처음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또 화평하고 정말 교회가 은혜스러웠는데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그 교회 갈등이 오래 깊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 천사와 같았던 사람들이 그 화평했던 그런 공동체가 이게 서로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이 돼갖고, 또한 정말 이 모든 사람이 슬픔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그 말을 그렇게 막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고통을 느끼면서 그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어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단서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또 남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내가 미웠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게 되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겠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내 존재가 바뀌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우리도 다 말라버립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깊이 연결돼서 그분의 생명에 그 젖줄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참 욥이 살아있는 동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 자신의 그 능력과 그의 뛰어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